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하나가 한 모습이 아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전부 다 내 기준으로 신앙까지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내 생각과 내 선입견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생각 또 내 위주의 그런 삶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여러분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마 오기 전에 다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다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겁니다.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왜 자꾸 마약을 하느냐 이거죠.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지국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깊숙이 파고들어 가지고요. 젊은 아이들 가운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연예계가 됐던 또는 심지어 학교, 대학교까지 파고들어 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한 번 마약 맛을 보고 나서 좋다, 너무 좋다, 중독이 돼서 그런 거잖아요. 중독이 돼가지고. 아마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하겠죠. 근데 대부분이 중독이 돼가지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노름꾼들이 말이 어디 가서 노름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말이죠. 노름꾼들이 서로 연락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어디에 딱 모여가지고 핫도를 착착 치면서 거기서 말이죠. 뭔가 쾌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노름도 중독이라잖아요. 그때는 사실 부인 말도 안 들어오고 또 빨리 노름하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름을 하고 하트를 탁탁 치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돈을 좀 따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을 또 이러면 또 얼마나 아쉬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재미를 붙이는 것이 노름 중독이라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없어졌지만은 이제는 뭐 빠칭코라든지 또는 큰 도박장에서만 이렇게 하지 옛날처럼 옛날에는 술 먹고 노름한다 그러면요 부지기수였잖아요. 지금 이게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왜 그러겠느냐는 거죠. 노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걷잡을 수 없이 그 다음에 거기에 빠져드는 여기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예배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도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요 좀 설레야 돼요. 여유를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오늘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 가운데 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나그네 가운데 여러분의 신분이 들어있고 이름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란 말은 이 땅에서 영원히 지금 모습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떠나가는 사람을 보고 나그네라 하잖아요. 이 땅은 언젠가는 떠나가야 될 때예요.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아멘 크게 하십시다. 맞으면은.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천년만은 사는 게 아니고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심지어 야고보는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 그랬죠? 안개니라 그랬어요. 아니, 여름날 말이죠. 그냥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안개가 저기가 열리거든요. 저도 새벽 예배 드리다가 어떤 때 이제 딱 이렇게 저 윗산 있잖아요. 산을 쳐다보면 안개가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 가지고 딴 데 봐다 다시 또 봤다면 안개가 그냥 없어지고 말아요. 그 안개를 말해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도 여러분들 떠나갔던 분들 지금 제일로 그려지는 게 저한테는 어머니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모습이 가끔 가다가 잠자다가 불뚝 일어나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사랑을 너무 많이 해줬거든요, 저를. 그게 생각이 나갖고 어머니를 딱 보면서 그냥 혼자서 그냥 어머니 하고 부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 이 땅에 안 계셔요. 안 계신다니까요. 지금 땅속에 묻혀 계시잖아요, 지금. 잠깐 살다가는 그 나그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몇 가지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나그네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여기서 먼저 누려야 되겠다.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나그네 길을 걸어가지만 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떤 일을 하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힘을 얻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서만 바꿀 수 있다면 굉장한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기도의 비밀을 누르고 있는 중에 어려움을 만났다. 다른 것이 다 보인다고요. 여유가 있으니까. 못 봤던 것들이 자꾸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도 않고 있고 기도의 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났다. 그럼 쉽게 흔들리게 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믿음의 뿌리를 형성할 때 그것까지도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나그네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먼저 얻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먼저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오늘은요, 베드로 전서를 가능한 대로 전체를 다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순서를 안 바뀌면은요, 바꾼 만큼 고생이 덜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 기도의 힘을 먼저 얻어야 되겠다. 이걸 먼저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순간 또 기도하는 순간 언약을 조용히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천사들을 파송하셔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군데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기도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말이죠,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천사가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영적 배경은 굉장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만 맛을 보고 체험만 해도요, 엄청난 것을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시간에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열어서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보좌의,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신다, 100% 믿으셔야 돼요. 이거 성경적이잖아요. 맞습니까? 불신자는 전혀 모르는 주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믿어보는 것은요, 마음만 조금 쏟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믿고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먼저 성령으로 힘을 더하시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는 동안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단 말이에요. 요거까지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잊고 지나가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낸다, 여기까지 믿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길지를 않습니다. 요거 믿고 안 믿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면은 메시지 좀 이렇게 좋은 말씀이다 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건요, 너무 예배를 단편적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말씀을 딱 붙잡고, 왜 우리가 포럼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고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키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준비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포럼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내내 품고 좀 같이 가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요. 또 기도할 때,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까지 역사하구나,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주 동안 내내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뭐 사모님이 가끔가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은 확인하면서 어떻게 말씀 잘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 물어본다는 자체가 좀 창피하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막 스스로 붙잡고 누가 말하면 그냥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요, 말씀을 따라가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는요, 다음 주일날 와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셔야 돼요. 아,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계속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포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나는 대통령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대통령이 있을 때야 좀 이렇게 권좌에 있는 그 권좌의 힘을 가지고 누리지만은 대통령 지나보면은 허무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특히나 말이죠, 훌륭한 대통령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보면은 말년이 그렇게 비참해요. 심지어 문재인 같은 사람도 지금이야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 하는 생각도 해요. 요즘 뭐 새로운 신원식 국방장관이 문재인 목을 어떻게 하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니 그 말 들은 문재인 씨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분이 이제 대통령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도 별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예요. 요 축복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런 일련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의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면은 심장이 약해진다예요. 이건 한의학에서는 얘기예요. 게다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면은 심장의 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한의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근거 없이 아마 그런 얘기 하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게 먼저 필요하느냐?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뭘 하든지 간에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또 저 사람을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부터 먼저 하는 그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져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더해달라고.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말이죠, 한 달만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환경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환경 속의 역사는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성령도 역사하시잖아요. 악령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했던 마지막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은요, 목격자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거가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증거거리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현장에 보내시고 계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을 확인하러 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주일날은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여러 사람과 얘기하지 말고 말씀 들을 때, 포럼할 때, 그리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말이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주일날에서 말씀을 들 때 결단을 좀 분명히 하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지 말고 결단하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여기까지 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는 조금 격한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고 싶느냐? 기도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요, 목사지만은 하나 허물하는 얘기를 할게요.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말이죠, 환경을 보면서 불안해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날 때가 있고, 그땐 진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느냐? 신앙생활은 기도부터 먼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현장에서 기도하고 정식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을 먼저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불안해 갖고 말이죠, 노력하고 또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은 종교 생활이지 그건 절대로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믿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걸 갖다 무시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혼자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 깊이가 더해지잖아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정식기도라 그래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막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집중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 한번 하세요. 정식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합해지면 24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24기도 어려운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뭐가 먼저 돼야 되느냐? 정식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결단하는 기도 그때 많이 하고요. 조용히 여유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기도는 정식기도 때 다 나오는 거예요. 요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시기도는요, 자연적으로 사건 보고 문제 보면서 자꾸 이렇게 기도가 나와지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증거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야만이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 속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냐? 요셉처럼 눈이 열리게 돼요. 요셉처럼. 아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정말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믿으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꼭 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는 과거의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먼저 누리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말씀 깨닫는 시간, 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말이 결단할 때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하신 반드시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너희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100%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 천사를 안 보이는 거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불신앙에 빠지는 순간 또 염려에 빠지는 순간에 흑암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 흑암이 들어오면은요 자꾸 불안해지고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초조해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안함 속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여유 있고 힘 있는 능력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는 뭐 하느냐? 항상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필요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렘넌트 7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한번 다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 쭉 한번 좀 살펴보. 전부 다 그런 기도가 말이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무엘 같은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까지 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가는 데마다 말이죠. 기도의 단을 쌓았어요. 기도처를 찾아갔다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뭐 달라고 하는 것 같이 염치 없는 짓도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위기가 와도 또 뿐만 아니라 노예가 돼도 겁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최고의 응답을 받아버리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버리면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나가고 내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그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더 큰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지금의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이기고 말이죠. 승리자가 되로 남으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복잡한 마음으로 불신앙하지 마시고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말이죠 좋은 집에 살아요. 아주 값비싼 승용차도 가지고 있고 좋은 옷도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먹고 다녀요. 그러니까 뭐 비싼 것들 말이에요. 그거 뭐 골라서 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의 수준에 돈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럼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주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돈 하나 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아무리 남루하고 말이죠,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몇 억짜리 수표를 딱 내가 가지고 있다, 불안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하게 봐도 그 이상한 것도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심지어 다윗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뭡니까?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막대기는 뭡니까? 사자나 몸에 온 걸 때려가지고 부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받을까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힘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그 증인이에요. 베드로가 초대교회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약속하셨어요. 게다가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여러분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 말을요 그냥 건성언덕 듣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말을요 100번 1000번 여러분들이 낭송을 하면서 실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는 이 말씀을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이러면서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졌잖아요. 권능 있는 사람으로 바꿔진 게 초대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응답,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누리고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날 첫날 강단에서 떠들어도 맞아 한 번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약해지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셔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회가 떠들썩하더라고요. 나 원래 강단에서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장관들하고 말이죠. 뭐 국방부 장관이 물러가고 또 새로운 장관이 또 이렇게 좀 올라오고 국회의원들이 떠들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있는가? 또 장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요새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참,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걸쭉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그 사람들한테 기도할 수 있는 힘 있는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서울예인께 성도들은 한 주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정복당하지 말고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세 가지가 반드시 보이게 돼요. 첫째는 뭐냐?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체험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들이 보이게 돼 갖고 있어요. 베드로 한번 고백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 베드로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죠? 과거의 신분이, 지금은 사도지만은요 옛날에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머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게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다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깨달아졌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것이 됐습니까? 누가 뭐래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 인생을 걸 수가 있는 사람이 됐습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 다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훌륭한 종교인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이죠. 당장에 조금 이 고백을 한 얼마 후에 예수님을 배신하긴 했어요.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요 몰라도 돼요.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 고백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맞습니까? 그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 뿌리는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옛날에는요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그리스도 얘기할 때마다 힘이 막 속에서 올라와요.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도 중요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요 그건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박사가 돼갖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고백을 하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고백한 것은 숨겨진 축복. 왜? 지금도 말이죠 많은 신앙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어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사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단한 일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안진뱅이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이것으로 내게 준다.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래 안진뱅이가 다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거 할 때는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정시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가 24시 기도가 회복된 베드로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한국에 많은 신학자들이 종교 통합을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더군다나 말이죠 한신대라든지 심지어 우리 장신대 신학자들도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유신학자들이 한마디로 뭐라 그랬냐면 종교 통합을 이렇게 해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에큐메니컬 운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단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고백을 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단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딱 한 분이에요.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누가 했느냐? 무식한 베드로가 했어요. 그렇다고 베드로를 이단이라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종교 통합을 하는 사람 종교는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도 말이죠 그 중에 종교도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틀린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말이죠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의 수제자요 베드로인
수제자인 초대교회 대표자인 베드로가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절대 망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베드로가 했던 설교들, 베드로가 했던 믿음들 우리들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받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놨다 그랬어요. 이삭 대신, 자기 아들 대신에 순양을 딱 준비해놨다 그랬어요. 그 순양이 뭐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걸 예표한 예언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가면서 복음 외의 것은 뒤로 밀쳐 놓으셔야 돼요. 이게 돈도 들어있고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도 들어있고요, 모든 것도 여기서 다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고백, 이걸 제일 우선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맞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에게 고백을 했죠. 이사야는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죽었느냐, 몸이 말이죠 톱에 켜가지고 죽게 됐던 순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없습니까? 사라지고 안개처럼 없어져 갖고 그렇습니까? 이사야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범이 죽으면 뭘 남긴다 하죠? 가죽을 남긴다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요. 성경에 들은 영원히 남는 메시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후 700년 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메시지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망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확인해 본다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심지어 뭐라 그랬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신앙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다니까. 바울은 없지만은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망한 게 아니에요. 순교가 전부 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것이 더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이 말씀을 누가 붙잡았느냐, 아니 중세 1000년 동안이나 틀린 복음을 붙잡고 있다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빠뜨린 장부에 누군지 천주교의 결국은 천주교. 중세 1000년은 종교의 암흑기라 그랬어요. 그때 말틴 루터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그거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95개 논조를 전부 다 대학 벽에다 붙여놓고 틀렸다 그러면서 종교에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세 가지 슬로건으로 해서 종교에 지금도 성공해갖고 오늘 우리가 개신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나그네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영혼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나그네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말고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구원도 다 받았는데 뭘 놓치고 있느냐, 내가 이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자꾸 이렇게 삼는 그 작업이 필요해요.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본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복음 속에 좀 깊이 들어가서 평안함을 누리고 여유를 누리고 심지어는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는 종이 아니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께서 흐름을 가지고 역사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먼저 일부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을 먼저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셉을 딱 보면서 제일 은혜 받는 게 항상 봐도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요셉에 대한 얘기가 37장,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가 요셉에 대한 얘기거든요. 창세기 50장까지 돼 갖고 있는데 37장에서 50장 그 중에서 제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냐?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얘기했어요. 또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요셉이 먼저 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기도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믿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가지 확신 중에서 기도응답의 확신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하든지 간에 절대로 말이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특히나 불신자가 됐던 그분이 신자가 됐던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셔야 돼요. 제일 사람에게서 시험 많이 들잖아요. 누가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줬다, 누가 이상한 말 해갖고 말이죠, 억울하다, 섭섭하다. 심지어 교회 와서도 말이죠,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서도 안 돼요. 무엇보다도 신자들에게 시험 들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시험 들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시험 들었으면 제일 먼저 어디서 시험 들었을 것 같아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갖고 나갔을 때 시험 들었으면요, 시험 들어가지고 절망을 했다, 낙심을 했다, 그럼 요즘은 다 끝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요셉에게서 은혜를 항상 받아요. 자, 따라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은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겁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과거 문제가 아니라 현재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는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해야 되느냐? 기다림과 함께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기도했잖아요. 그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베드로, 그 사람은 누구냐?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가 계속 되어지면서 24 기도를 누렸던 주인공이었어요. 그 주역이라, 마가다락방의 주역이 누구냐? 베드로였다는 사실이에요. 아, 목사님, 베드로는 사도기 때문에. 아니, 무시겠다니까요. 저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았던 그런 존재라니까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아까 일보다 은혜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자꾸 이 사람을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이제
1장 14절 위에 마가다락방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 설교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니까. 아니 무식한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이제는 수제자가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오늘 내가 할 일이 뭐냐? 메시지를 좀 흐름을 정리하셔요. 그리고 주일날 강단에 들을 말씀을 정리하시고 또 기도 수첩 정리하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 보시라 이 말이에요. 왜? 보좌의 축복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또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또 미래가 보이게 돼요. 미래가 보인다고요. 자, 베드로 전서를 잠깐 이렇게 좀 본다면은 베드로 전서 1장에는 뭐가 중요하냐? 1장 여기 보니까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소망은 썩어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썩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산 소망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다린다, 인내한다 그랬어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것, 세상에 가치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그거, 영원한 그거, 이걸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소망 있는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소망은 미래의 것을 얘기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소망은 좋은 걸 가지고 나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미래가 확실하면은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미래는 확실해야 해요. 하나님 자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구원받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과거만, 여러분의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미래의 불확실한 것까지 다 해결받은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산 소망으로 썩지 아니하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는요, 많은 것 들어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 딱 봐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이요, 그 어둠에서 귀한 빛을 던져서 빛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으면은 나를 통해서 제사장의 축복이 일어나요. 또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선지자의 축복이 일어나고요. 또 참 왕의 축복이 일어나요. 나는 이 중에서 말이죠, 참 왕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참 왕이랄 때는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왕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자, 나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있다. 요거 딱 한번 딱 붙잡아 보셔요. 그럼 어디 가도 든든하잖아요.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당장 여러분 앞에 작은 일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보고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을 복을 빌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을 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째째한 사람 되지 말고 넓게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을 받게 함이라 그랬는데 그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을 이어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도 그 복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성격도 변해야 되겠죠. 내 인격도 변해야 되겠죠. 내 생각도 변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 돼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나에게, 우리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까? 아니, 목사님이 이상한 말 해갖고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냥 참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아니 우리 집사님이 이상한 말 해갖고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12절이 답이 나와 있어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2장. 베드로전서 12장.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에게 대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사람을 죽였는가 봐요. 근데 주변에 죽인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가 죽였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공소시효를 며칠 딱 남겨놓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몇 사람들하고 술 먹으러 갔는가 봐요. 술 먹으러 갔고 술김에 말이죠,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떠버렸던가 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딱 듣고는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데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 하면서 그걸 이제 경찰에 찔렀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입건이 돼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몇 년 전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고 계신다. 다 드러나잖아요. 음부에서 했던 것들. 그러니까는 그늘에서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고 밝혀질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감춰지리라고 생각이 드셔요? 저는 어떤 데 그럴 때만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나도 죄 지은 게 있거든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서 힘을 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고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착한 일 많이 하는 의인이 아니라 용서받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것만 갖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한다는, 이건 똑같은 말인데 동시에 같이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미래를 약속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5장도 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5장까지 다 있지만은 이게 전부 다 뭐냐, 미래에 대한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분을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꼭 좀 붙잡아야 될 결론적인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빠지려 보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란 말은 무슨 말이냐? 돌보고 보호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뭐 하라는 거죠? 기도거리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 것이 중요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너희 압이 마귀라 그랬어요. 근데 신자들에게는 뭐라 그랬느냐? 너희 대적 마귀라 그랬어요. 대적이라는 건 싸워야 될 적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사단과 싸우셔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뭘로 하는 거냐?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해 가지고 뭐 잘 되는 거 너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뒤집어 놓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염려하고 불신앙할 때 흑암은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은요,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돕게 돼 갖고 있어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에 받쳐 갖고 화내 갖고 있을 때라든지, 또는 막 시기하고 쓸데없는 사람을 헐뜯고 그럴 때 뭐가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할게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다윗을 엄청나게 시기했잖아요. 부하들이나 백성들이 말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울왕이 시기가 들어가고 완전히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 쪽으로, 다윗이 있는 쪽 어떻습니까? 활을 써갖고 말이죠, 칼을 던지기도 하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랬다니까. 그때 뭐가 들어왔느냐,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악령이 사울왕에게 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귀신, 악령은 귀신이잖아요.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안 내릴 것 같습니까? 약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악에 받쳐서 분노할 때 이게 들어온다. 사울왕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게 맡겨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나그네 길 가는 동안에 하나하나 염려가 아니라 기도응답 받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길은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어둠의 길이 아닙니다. 천국의 목표를 두는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불신자들은 본향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길 잃었나그래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가기 전에, 천국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신문을 딱 줬어요. 뭘 줬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줘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야 될 수 있는 신분증이 들어있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 길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저 베드로처럼 우리도 실제적인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받았던,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복을 우리 서울여행교회 성도들 모두가 받게 하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도,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현실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에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복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복을 이어받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